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박태웅 목사입니다. 동기가 맞습니다. 제 외모를 보시고 가끔 놀라시는 분들이 계셔서 동기가 맞고요. 저를 보니까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시고 또 동안이신지 아시겠죠? 저를 보고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순수하게 쭉 풀어서 강의하는 것을 이상적인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도 또한 그런 분들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성경 본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설교자와 신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경험되고 깨달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적인 생각들을 나눈다고 해서 은혜롭지 못하거나 잘못된 설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오늘 제 설교가 본문을 떠나서 다소 표류할 수도 있는데 침몰하지 않고 목적지에 잘 도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첫 설교를 했던 것이 제 기억이 맞다면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학교 2학년 때였는데 우리 나이로 21살이었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사역하던 중등부 학생들이 많이 나올 때는 한 300여 명 이상이 넘는 학생들이 출석을 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었는데 정확한 본문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잘 아시죠? 갈렙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에 가려서 평생 2인자로 살았던 인물인데 이 갈렙의 인생을 한번 파노라마처럼 멋있게 웅장하게 한번 그려보자 그런 포부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망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찰스 스윈들 목사님 강해를 많이 참조를 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제 욕심만 많아가지고 정리도 잘 안 되고 이제 말도 더듬더듬거리고 그런 좀 실패한 설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당시 그 학생들 말고 교사들이 한 50여 명이 계셨어요. 근데 그 50여 명의 교사분들 중에 저희 어머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의 거친 설교,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보는 저희 어머니, 이제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 트라우마가 생겨서 강단에 서면은 늘 목소리가 잠기고 구어체, 문어체를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전달력도 형편없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설교 원고는 모름지기 이 논리적인 완벽한 구조로 전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또한 늘 마음의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요컨대 언어적 전달과 논리적 구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설교자로서 늘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두 분의 한국 작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한강 작가님이세요. 맨부커상을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 잘 아시죠? 채식주의자라는 책으로 맨부커상을 수상하셨고 또 광주의 이야기를 다룬 소년이 온다라는 책으로 또 많이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인터뷰하고 강연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힘없이 또 천천히 말씀을 하시는데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오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흡입력 있고 집중력 있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말을 진실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자신이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바를 과장하거나 설득하거나 강요하려 하지 않고 가능한 한 정직하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잘 들려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강력한 신념을 가진 그런 말하기가 아니더라도 용기 있게 또 진실하게 말하고자 애쓴다면은 상대방에게 충분히 전달되는 그런 말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제가 도움을 받은 작가님은 김은 작가님이세요. 그 다음에는 작가님을 제가 많이 좋아해서 이제 독일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작가는 강연이 있는 곳을 좀 쫓아다니면서 들었습니다. 그 강연 중에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을 보니까 본인이 말이 굉장히 어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오늘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논리적인 자들의 그 논리적인 말들을 신뢰하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신문기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리를 끼워 맞춰서 아름다운 글로 정파적인 글을 쓰거나 또 얼마든지 진실을 은폐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서두를 엄청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이시호 목사님한테 문자를 받았습니다. 설교 본문을 정해 달라고 하시더군요. 찬양팀이 찬양 준비하는데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와, 부지런하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본문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의 본문을 염두에 두고 있긴 했지만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문자를 받은 김에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바로 답장을 드렸습니다. 본문을 정하고 이제 요한복음 주석서들을 쭉 살폈습니다. 유명하고 잘 알려지신 그런 주석가들의 책들을 쭉 살피고 읽었는데 그 연구서들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놀랐던 것은 이 본문이,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이 중요한 사본들에는 빠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개역 성경에도 지금 여러분들 책을 펼쳐서 보시면은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한 사본들에는 빠져 있다, 이렇게 적혀 있으실 거예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를 대략 1세기 말로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에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복음서에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이 이야기가 복음서에 실리게 된 것이죠. 이 성경은 한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쭉 써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신자들을 위해서 그분에 관한 이야기들과 기록들을 수집해 모아서 책으로 엮은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기억과 경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열심히 모아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책으로 엮은 게 바로 요한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 처음 요한복음을 만들 당시에는 오늘 읽은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빠져 있다가 거의 300여 년이 지난 뒤에야 이 이야기를 7장과 8장 12절 사이에 끼워 넣게 된 것입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당대 성경학자가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추대된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라틴어 공인 불가타 성경을 만들면서 이 이야기를 삽입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가 성경 속으로 편입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편입이 되었지만 이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성경을 쓴 사람들에게 한 글자 한 글자 불러주셔서 쓰게 하셨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에도 이제 막 생기고 있던 시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거룩한 말씀으로 확정되기 이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울이 쓴 편지들과 예수님에 관한 진실된 기록들을 모아서 그것을 성경으로 공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이 이제 나타나서 이것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것도 내가 예수님을 체험한 그런 경험이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온갖 이단 사설들이 횡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거룩한 말씀으로 확정하도록 된 것이죠. 이것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누군가에 의해서 편집되고 또 어떤 내용은 몇백 년이 지나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굳이 길게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술적인 신앙에서 깨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신자 시절에는 성경을 누군가가 쭉 불러줘서 문자 하나하나가 마치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갔는데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믿기지 않는 발언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 죽인 것이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소리를 계속 하고 다녔고, 그 말들이 기존의 사회 질서를 흔들었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완전히 깨뜨릴 것 같은 위협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혁명적인 생각과 행보로 그가 살던 세계 전체를 흔들어 놓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로서 당신이 말한 그 세계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입증하셨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계속되도록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온갖 방해와 음모를 뚫고 성경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그가 얼마나 우리 인간의 역사에 밀착해서 존재하셨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상상 속에 존재했던 인물이 아니라 2000년의 시차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바로 우리와 같이 이 지상 어딘가에서 함께 숨쉬고 살아가셨던 분임을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체험과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성경과 신학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둘은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수레의 양쪽 바퀴처럼 신앙생활을 밀고 가는 중요한 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권하고 싶기는 교회사와 신학의 역사를 좀 연구하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시대가 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틀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죠. 서양에서 서구 문명의 기원으로 여기는 그 아테네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성과 사랑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결혼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들이 얘기했던 그 정치 체제는 일부 엘리트가 정치를 맡고 군인부터 노예까지 각자 태어난 대로 자신들의 역할을 맡아서 이제 해나가는 그런 계급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오늘날과 같은 그런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흑인이 대학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963년도의 일입니다. 흑인은 공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인간의 삶에 불행한 일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유명한 그 철학자이자 에세이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불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은 이 비참한 삶에서 인간이 자신만의 힘으로 기쁨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이론을 경멸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듯이 보이죠. 여러분, 겸손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십니까?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관적일 수 있을까요? 중세의 교회는 흑사병을 기도로 이기겠다고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했다가 집단 감염에 이르기도 했었죠. 그리고 칼뱅은 제네바를 종교로 통치할 때 춤을 금지하고 춤추러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쳐넣고 깊은 형벌을 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대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러한 사상의 틀과 대결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교회의 교부라 불렸던 칼 발트 같은 신학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의 말씀을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정신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풍요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은 왜 더 궁핍해지는 것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대체로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기를 기후 위기와 불평등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내부적으로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 지가 벌써 1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몇 번의 공황이 있었고 휘청거리는 그런 타격 앞에서도 잘 버텨오던 이 시스템이 결국 심화되는 불평등 때문에 붕괴하고 말 것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이 노인 빈곤과 자살률이 OECD 평균 수치의 4배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 심각하죠. 또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 뛰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실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불평등의 문제는 끝이 없는 그런 레일이 끊겨진 철도처럼 폭주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의지도 없고 목적도 없는 이 작은 바이러스 덩어리가 어떻게 세계를 마비시키는지 여실히 경험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인간이라는 이 종이 활동을 멈춤으로써 얼마나 지구의 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지도 역설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답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이 환경 문제와 불평등 문제 해결에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은 시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그 시대를 진보시키거나 시대 정신을 뚫고 오롯이 빛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셔서 기적에 가까운 확률로 지금의 이 시대와 사람들을 만나서 먼지처럼 짧은 생을 살도록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존재함 그 자체의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민족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셔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대를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의 전체 구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매우 간단합니다. 앞뒤의 배경을 알아야 한다거나 그리스어 원어를 해독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 특별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편 소설처럼 간결하고 또 완결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브라운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성경에 포함되기에 손색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오랫동안 거의 400여 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성경에 포함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그 이유들을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율법학자와 서기관이라 불리는 권세 있는 지도층들이 웬 여자 하나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던져놓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미리 준비를 한 것처럼 무리들은 살기등등해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 돌을 든 사람들의 분노는 여인을 향한 것이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이 없습니다. 허리를 숙여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모두 떠나가고 고요함 속에서 여인과 예수님 단 둘만 남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둘이 남아 있었다. 비참과 자비가, 라틴어로는 렐릭티 두오 미제리아 에트 미제르코르디아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미제리아로 읽히는 이 라틴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 미제라블의 어원이 되는 단어죠. 그래서 비참한 자들이라는 뜻의 그 걸작에 쓰인 그 단어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선 인간 본성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의 종류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좀도둑이나 비행 청소년 같은 소외되고 힘없는 약자들을 힘 있는 자들이 붙잡아서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점점 더 깊은 악으로 끌어가거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활용하는 경우를 봅니다.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에 정통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선행을 가르치고 또 도덕을 논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에 대한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서 함정을 파놓았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자의 부정한 행적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기다렸다가 그녀를 잡아서 끌고 옵니다. 참으로 잔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악랄한 것은 자신들의 행위에 법과 정의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를 올가매기 위해서 자신들의 전문 지식과 권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법과 정의는 오늘날에도 거의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만 잘못해서 꼬투리가 잡혀도 바로 목숨을 잃거나 패가망신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법률에 근거했다는 이유로 합법성을 내세운 범죄몰이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를 내세운 자기의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법리와 정의는 논리성과 가치성을 앞세워서 얼마든지 자기의를 관철시키는 데 동원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확증에 빠져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죄를 저지를 뻔한 상황을 모면하고 현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거울처럼 그들 자신을 비춰줬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로 돌멩이를 들고 살기등등한 군중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습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대중은 늘 속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괴벨스 같은 희대의 선동가들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쉽게 선동당하는지 모릅니다. 신문기사 인터넷에 댓글 한 줄이나 기사 제목 한 줄만 보고도 화가 치미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경우도 있죠. 모세 율법에 돌로 가늠한 여인을 쳐 죽이라라고 관광되는 이 군중들이 모세 율법에 증인이 2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한 말씀은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저 부정한 여자가 음란한 짓을 저질렀다. 그것에 대해서만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 있는 것이죠. 친구들이나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쉽게 남의 말에 휘둘려서 죄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대중들에게 기특한 점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예수님이 땅바닥에 2번 허리를 숙여 뭔가를 쓰시는데 그게 모인 군중들의 죄였다고 말을 합니다. 문학적으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차례로 그 현장을 떠났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그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자기의 죄가 땅바닥에 쓰여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찔려서 떠나갔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없습니다. 무엇을 썼는지 결국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그 바닥에 쓰인 글씨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흔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주님의 말씀이 섬광처럼 머리와 가슴을 환하게 비춰줄 때 죄가 깨달아지고 부끄러워서 숨고 싶어지는 것이죠. 내 눈에 들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말씀은 우리의 생활에서, 삶에서 살과 피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서의 이 말씀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은 주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춤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잠자던 양심을 깨워주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8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둠 속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이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간음죄를 규정하는데 처녀가 아니라 정혼을 했거나 약혼을 했거나 결혼한 여자가 음행한 경우를 간음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이 규정이 규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묶여 있었던 사람인 것이 확실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백주 대낮에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그 광장 앞으로 끌려 나옵니다. 그 심정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칼빈은 역시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주석을 보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녀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용서하신 게 아니고 회개를 권하고 은혜로운 약속으로 위로하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냉정하죠. 칼빈은 이 이야기를 주석하면서 사람들이 혹시 불륜이라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 주석을 보면은 이 구절을 예로 삼아서 간음을 사형으로 벌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매섭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누구도 불륜을 옹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사랑한 게 죄냐고 묻기에는 배우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이죠. 성서가 가르치는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용서받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야 할 것인가요? 저는 칼빈과 의견을 좀 달리 하고 싶습니다.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죄인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죄인을 가차없이 정죄합니다. 하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는가? 그러나 바로 그 회개의 영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용서의 선언은 바로 회개로 이 죄인을 부르시는 초대인 것이죠. 이 여인처럼 우리도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내 잘못 때문이든 환경 때문이든 한순간에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것은 거의 필연인 것 같습니다. 삶이라는 것을 지속해 나가는 한 누구나 그런 무너짐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문학평론가 신영철 씨가 단편소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서 제가 메모해 둔 게 있습니다. 신영철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설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진실의 발견과 관련된 장르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비로소 진실이 내게 인식되는 것이죠.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가 문득 드러나는 방식. 근데 이미 그때는 너무 늦은 때. 그게 단편소설의 방식입니다. 신영철 씨는 이 생각을 위대한 개츠비를 쓴 피츠제랄드의 에세이를 읽고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츠제랄드의 에세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삶은 붕괴의 과정이다. 근데 삶이 무너지는 계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오는 아주 강력한 충격 같은 걸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고요하게
삶의 내부에서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그런 균열로부터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순간에 마치 나무가 쩍 갈라지듯이 반으로 쪼개지는 그런 순간처럼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이르러서 내 삶이 무너졌구나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자는 아주 조금씩 그의 내면에서 무너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조금씩 죄를 범하고 죄 지은 자기를 혐오하고 학대하고 그런 악순환 속에서 속으로 썩어 들어가다가 어느 날 나무가 쩍 갈라지는 것처럼 이 불륜의 현장에서 머리채를 붙잡혀 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것이죠. 마침내 막다른 순간에 이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이 여인은 속으로 차라리 잘된 일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버티던 것이 마침내 터져버렸고 그녀는 이제 삶의 끈을 놓고 싶습니다. 대개 단편 소설들은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질문을 남기고 끝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그녀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문학은 질문을 던지지만 성경은 대답을 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결코 말해질 수 없습니다.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에 그 사랑의 본질은 너무나 작은 것으로 축소됩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과 음악, 미술을 비롯한 많은 예술 작품이 다양하게 이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그려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해서 이 주제는 반복될 것이고 이 예술은 영원할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또 목소리를 잃어버린 인어공주의 이야기도 결국은 사랑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의 이 이야기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에 다른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나 잃어버린 양에 관한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중국계 미국 소설가인 테드 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단편 소설 당신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SF 작가라는 찬사에 끌려서 읽게 되었는데 과연 명성이 헛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감히 평가할 능력은 안 되지만 참 대단한 작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컨택트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날 지구로 거대한 타원형 비행석이 날아옵니다. 외계인입니다. 언어학자인 여자 주인공은 이들과 소통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곳에서 물리학자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헵타포드라 불리는 이 외계 존재들과 소통이 조금씩 진척이 되는데 여자에게 특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문득 꿈 같기도 하고 또 환상 같기도 한 그런 장면들이 눈앞에 가끔씩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기는 엄마가 돼 있고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어린 소녀를 키우는 장면이 보입니다. 꿈이 바뀔 때마다 소녀는 사춘기를 지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조금씩 성장해 있습니다. 이렇게 몇 차례 꿈이 반복되고 나서 마지막 꿈에서 그녀는 환자의 얼굴에 덮인 시트를 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트 안에는 죽은 소녀가 누워 있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자신의 아이였던 것이죠. 소녀의 나이는 25입니다. 외계인의 비행석이 정박해 있던 장소에 그 시간이 뒤틀려서 여인은 주기적으로 미래의 장면을 봤던 것입니다. 헵타포드들은 어느 날 호련히 떠납니다. 왜 왔는지도 모르고 왜 떠났는지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에 물리학자인 이 남자친구가
이 언어학자인 여인에게 묻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응, 그래. 이 문장으로 이 소설이 끝납니다. 미래에 결국 이 아이를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갖기로 결심하는 사랑. 이 사랑은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랑이겠습니까? 어떤 종류의 사랑은 고통스러운 결말을 알면서도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결국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란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은 멈출 수가 없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본성의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그리고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욕심 때문에 혹은 미움 때문에 우리 속이 아귀다툼이라는 것을 예수님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매 순간 또 고요하게 홀로 있는 순간에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어떻게 죄를 짓고 뻔뻔하게 살아있니? 차라리 죽어버리지 그래.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입니다.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말씀 앞에 무너진 마음을 드리고 참된 자유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결정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고 익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당당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만에 깊이 있는 설교를 들으니까 집중이 되시죠? 네, 목사님의 오늘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나의 삶이,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발견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이 여인의 그 비참한 삶 가운데 주님이 옆에 계셨고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그 여인을 용서하셨던 그 은혜가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줄 아시면서도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인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짓눌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내가 힘들어하고 또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 삶에 처해 있는 그런 비참한 나의 현실과 나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 없는 주여 그런 우리를 아시고 또 용서하신 주님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또 실수도 많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품으셨던 그 주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